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천국을 건설하시고 그 속에 구성원이 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주시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르는 것은 배우게 하시고 또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실천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5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8번째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일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과 성전에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재난의 시작과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한 큰 환란 이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가 부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고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 또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재난의 시작 때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의 징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 파괴와 재난이 시작될 때 어떤 징조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집이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배척할 것이다 하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나라를 잃게 되고 분산될 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와 전쟁을 해서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포도원을 새를 주고 간 주인의 비유에서 그 농부들이 종과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 이스라엘 사람을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중 다음에 한 5년쯤 40년 조금 못 돼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을 했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보면은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돌아올 때가 그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의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를 거쳐서 이제 바사, 이 파사라는 이 페르시아 나라의 강대국의 침략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장악하게 될 때에 이 알렉산더의 밑에 있던 알렉산더가 젊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로마 나라가 강성해져서 로마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주전 64년경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가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이렇게 변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강대국이 바벨론, 그다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후에 생긴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이웃 나라와 임금의 손에 붙여진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후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사 이후에 다시 이웃 나라와 임금의 손에 붙여진다고 할 때 이 나라는 로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을 했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진정이 돼서 그를 놔두는데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132년경 또 로마에 항거를 해요. 그래서 135년에 이 바르코후바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로마군에 대항을 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로마를 대항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려요. 가나안 땅에 못 산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도 쫓겨나고 세계를 유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너희들이 깨어지겠고 박살나잖아요. 그 다음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흩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이후부터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유랑생활하는 그걸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1948년 독립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걸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순이 나와서 다시 잎사귀를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시기가 정해지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겨울에 나무처럼 이렇게 망했지만은 다시 소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왜 말씀했습니까? 종말이 가까울 때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나라가 독립을 될 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아주 가까운 그런 때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환란은 앞으로 한 번 더 있어요. 대환란 때.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는 형벌의 날이 있다. 전무후무한 이런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직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고 했기 때문에 받는 벌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기간에 사이에는 한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적인 공백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지난 지 거의 2000년이 되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극성. 예수님은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재난이 시작될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재난이 시작될 때 징조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극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그 말 그대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는 거고, 거짓 선자는 예수를 또 안 믿으면서 성령도 없으면서 그냥 막 이적을 행하고 거짓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칭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를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가 많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재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이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적을 베풀며 성도를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다놓고 이적이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적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마귀도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다놓고 이적을 행한다고 야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쫓아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신학은 제대로 했는지 신앙 고백은 제대로 하는지 설교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건지 이런 거를 구별하고 가야지. 못다놓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걸로 갑니까? 마귀에 밥 되는 거죠. 마귀도 이적을 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고 미혹을 하게 될 겁니다. 재림 예수를 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러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가면은 이제 뭐 괜찮다. 도피처가 어디다 뭐 이러면서 뭐 별 예언을 엄청난 그 거짓 선자의 예언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 거기에 딱 붙잡고서 우리가 나가야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 예수는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림 예수는 하늘이 깜깜해지고 예수님만이 환한 빛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는 인간들은 가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별이 캄캄해지고 이러지만은 하늘의 징조가 보이리니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번개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 예수인 거지. 몰래 와갖고는 미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광야에 재림 예사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골방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거 보세요. 광야에 있으면 오기 전에 세상에 보여야지. 세상 사람도 모르는데 지 혼자 광야에 왔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거죠. 골방에는 뭐 예수님이 골방에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오시고 난 다음에 골방에 가는 거지. 그런 징조도 없으면서 골방에 있다. 이게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재림 전에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게 많이 나타나면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난리의 발생과 매스컴의 발달. 예수님은 재난이 시작될 때 난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리라. 여러분 난리라는 거는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이게 난리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리가 나는데 그 소문을 듣겠다. 소문이 뭐예요? 통신이잖아요. 매스컴이잖아요. 이게 발달돼서 소문을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무슨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통신수당 뭐 카톡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SNS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듣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동시에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실시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방영할 정도로 동시대에 알 수 있는 통신수단이 발달했는데 이게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통신수단이 어디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어릴 때도 몇십 년만 전에도 이게 됐습니까? 아니 몇십 년이 뭐세요?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냐? 이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고 재난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걸 알아야지. 좋은 시대에 산다 그러면서 역시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 우리에게 편리하고 이것만이 우리 행복을 준다,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 네 번째, 전쟁과 민족의 독립. 예수님은 재난이 시작될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되 독립전쟁을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독립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전까지 보면 세계 전쟁이 많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대개 보면 정복전쟁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들어와서는 바뀌었어요. 정복전쟁도 그 후에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정복한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이런 독립전쟁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세기를 보면은 현재 중남미 국가가 한 33개 된다 그러는데 대개 그 19세기에 독립이랍니다. 그때가 중남미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로부터 33개국 이 나라가 다 독립을 해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세계 그 강대국,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많이 확보를 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나라가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4개국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 전에는 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이 아프리카에 독립한 나라는 겨우 뭐 이집트나 아니면 이디오피아 정도.
이런 나라만 독립국가였어요. 전부 다 식민지였다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독립국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또 여러 소련의 위성국가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는 6개 나라로 민족끼리 싸워서 독립을 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독립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전쟁과 민족의 독립이 더 가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서 더 그 러시아가 더 약화되고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중국도 위태하죠. 여러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열되고 이러면은 더 나라가 독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민족의 독립 이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재난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기근과 지진의 발생. 예수님은 이 재난이 시작될 때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의 발생은 하나님이 과거 선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선자를 통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고 점점 그 지진의 강도가 더 큰 이런 규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지진의 강도보다도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최대의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중수가 그 중량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한 달은 40kg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 여러분 우박이 40kg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지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진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건 악인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악인을 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천년왕국이 되면 산꼭대기에도 화곡이 맺힌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섬이 떠나가고 산악이 사라지고 높은 이런 산들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샘이 돋고 그래서 옥토와 화원과 동물의 거처가 되는 이런 곳으로 변하니까 그 일을 하려면 뭐예요? 지각 변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 난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런 천국 건설, 천국의 영토의 건설을 위해서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각을 변동시키니까. 기근도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기근에 시달리는데 지금 그 식량이 왜 부족하고 기근으로 해서 애를 먹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그거를 자원화해서 그냥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들,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식량을 나누어주고 아니면 팔거나 뭐 이렇게 싼 값에 팔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걸 상업화하고 그 다음에 그 식량을 사료로 만들어 갖고 선juk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이 고기 생산, 이 사료를 엄청나게 쓰이기 때문에 이 식량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식량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량이 부족하는 겁니다. 식량 자체 생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 폭발, 뭐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줄기 때문에 기근이 아주 심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간영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뭘 주느냐? 4가지로 준다 그랬어요. 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온역.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기근과 산한 짐승과 온역.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래서 이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온역의 발생. 예수님은 처처에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걸 보면 재난이 시작이 되겠구나,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 근래 뭐 한 10여 년 뭐 이렇게 보면은 전염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중남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2015년 16년에 아주 이게 많이 감염됐다 그래요. 여기 감염되면은 임산부가 머리가 작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전염병으로 세계에 관심을 끌은 적이 있고, 또 메르스가 있습니다. 메르스가 중동에서 발생해서 치사율이 한 30% 정도 되고 15년에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다 그래요. 사스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생겨나서 홍콩, 싱가포르, 카나다 이렇게 세계로 퍼졌던 이런 사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여기에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오한폐렴, 이게 19년도에 12월에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근래 가장 광범위하게 퍼졌고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통계를 보면 한 5억 명이 감염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큰 전염병이에요. 근데 이 온역, 이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면 치료제가 없잖아요. 한참 후에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접종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또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 또 맞아야 되고 또 걸리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온역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내리는 그 징벌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시작할 때 참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걸 돌아보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말이죠, 이것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내에 큰 규모로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진이 뭐 몇십 년에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몇백 년에 한 번 발생하고, 또 기아, 이 굶주림이 몇십 년에 한 번 발생되고 뭐 몇백 년에 한 번 발생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큰 규모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런 것들이 함께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극성을 벌이고 난리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매스컴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이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그 조건에서 바로 재난이 시작되는 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은 예수님이 그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매스컴이 발달돼야 된다는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금 6가지 말씀한 이 내용이 다 맞아야 돼요. 다 환경이 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될 때에 재난이 시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발생하는 이 재난의 강도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재난의 강도보다 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의 시작은 아직까지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재난의 강도보다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에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진도 그래서 여태까지 사람이 오므로부터 그런 지진을 못 봤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우박도 40km가 떨어진다 그러잖아. 이것이 대환란 기간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환란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어서 재난이 시작될 때 일어난 일,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극성을 부리고 난리가 발생되고 매스컴이 발달할 것이고, 또 전쟁과 민족이 독립을 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발생될 것이고 원역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언급을 하시고 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율법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들은 600년 전에도 바벨론에 잡혀갔을 적에도 율법을 어겨서 율법이 다 폐해졌잖아요.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이들이 언약을 어겼다. 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성전을 파괴한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 파괴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세상이 천년 만년 무한히 계속될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난이 일어날 때 일어난 이런 일을 말씀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재난이 발생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이제 천국이 건설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잘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생기는데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에 생기는 그런 일들을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